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에 가보니 나시나기 누군가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드리세. 우리 다윗 성에서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인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이 온 유대인을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그 모든 백성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니 하니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은 자라 아니하도다. 내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비유를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가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으로부터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선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 탄생입니다. 예수님 탄생이에요.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언하죠. 구약 전체는 예수님 올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올 거예요. 그럼 여자에 대한 구약은 전부 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가 누구라 했어요? 아담의 여자라 했잖아요. 아멘. 여자가 아담이라 그랬어요. 아담의 족보로 아담이 여자로서부터 그러면 그걸 끊임없이 사단이 막았을까 안 막았을까? 막았잖아요. 첫째 아담이었고 둘째가 아벨과 가인이었는데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자를 사단이가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가장 기뻐하시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죠. 이가 오신 거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아닌 건 결단코 안 돼요. 결단코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절대로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신 것 자체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축복이다. 그래서 아주 축복이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누가 먼저 동방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 땅에 누가 지배를 하냐면 로마가 지배를 했어요. 로마가 지배했는데 거기에 누가 지배냐? 헤롯이라는 이 본부는 왕이 지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유대 땅에 로마에 이제 파송된 그 자가 지배를 한 거예요. 총독이 와서 지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먼저 갔을까?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온 분은 왕국으로 왔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 왕국으로 왔어. 그래서 왕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헤로드 왕님들이 이 소문을 듣고 소동했다, 요동했다는 얘기, 요동했다라는 얘기예요. 3절을 보니 같이 볼까? 3절. 헤롯 왕과 온 유다가 듣고 소동하다. 유대의 왕이 이게 어디서 났냐? 동방에서 온 이자 별을 경계하고 왔노라 하면서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냥 소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오길 빌어요? 누가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길 왜 기다렸을까? 이가 오면 로마의 식민지 해방할 자가 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온 거는 뭐예요? 초림의 주님은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으면 어느 사상이 이 말씀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맞춰야 돼? 사람의 뜻을 맞춰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된다고. 우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오니까 이제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했지만 이놈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헤롯 궁전이나 왕궁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동방 박사는 누구의 뜻을 전달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의 뜻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에게 그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물을 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멀리서 찾아왔다는 게,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별을 보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직접 인도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실제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전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 동방박사처럼 동방박사는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우리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처럼 내 생각,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으로 전달하면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을 여기 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이 인도를 안 하셨어요. 거기에는 자기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왕국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자,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헤롯 왕이 이제 물어봤어요. 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르되 5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됐다. 그래서 작은 골에서 났다 그러면 이건 미가서에 나온 말이에요. 예언적인 말. 그냥 지체 없이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지체 없이. 유대 땅 작은 골에서 납니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박사들이 이제 그걸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달할 때는 내가 무엇을 전달할 거냐. 말씀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동방박사는 말씀의 기초가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이거가 어떻게 됐다? 자기 생각이니까 왕궁에서 났을 거야 라고 왕국을 찾아갔더니 안 보였죠. 별이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별이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베드레가 이제 헤롯이 가만히 있어 박사를 불러서 별을 나타날 때를 묻고 왜 물었을까요? 물은 이유가 뭘까요?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은 이미 언제서부터 이걸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언제서부터 있었을까? 언제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 사건은 이미 이렇게 되어졌던 사건은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게 없었던 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마귀는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오는 걸 방해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걸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그를 멸할 것을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끊임없이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헤롯은 이걸 방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헤롯은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이제 경배하고 돌아와서 낫이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어디로 내려가? 애굽으로 피하게 하잖아요. 애굽으로 피하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2살 이하는 다 죽였잖아요. 헤롯이 여기서요.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보면요. 결국은 끊임없이 사단은 예수님 올 걸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막을 수 없었을까요? 막을 수 없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계획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 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획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된다. 동방박사처럼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 구속사 측면에서 이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근데 그 끊임없이 하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건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계획 속은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지 못하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실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구속사 측면을 연구하면서 그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해요.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역사해요.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도 그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을 역사하려고 끊임없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뭐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는 이 사사들을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사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 외국의 다른 나라가 침범을 해서 이스라엘 범죄하고 나니까 침범을 하잖아요. 다시 이렇게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사를 세우는 거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사들을 보면요. 평범한 사람. 여러분,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미디안은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은 타작마당이 왔는데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군대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숨어서 포도집에 들어가서 포도즙틀에서 이거 치고 있는 거예요. 소심하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에는 이 사람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요. 그를 부르셔서 용사요. 잠시 용사라고 불러요. 근데 용사가 아니에요. 왜 깜짝 놀라? 내가 왜 용사냐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그를 통해서 뭐예요? 300명을 통해서 전부 멸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을 성령을 부으셔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은 삼손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도 뭐 힘이 그렇게 많은 장사가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헬스장 가서 이렇게 하면 삼각근이 이우고 그래야 꿀꺽꿀꺽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삼손이 호리호리하고 별로 거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성문짝을 띄어갖고 큰 성문짝을 띄고 60km를 띄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건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보냐?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역사한다, 이걸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충 보면, 내가 1년을 이렇게 보면, 내가 뭘 했을까? 난 별 볼 일 없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사시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쓰시길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마치 이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과정을 보면요. 구약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제 끊기기도 하려고 그리고 왕족이 끊기도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끊임없이 실현해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도 내가 보면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지나고 보면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못 살았지? 그런데 한편적으로 보면 그걸 깨달은 것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걸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셔. 지금까지 더 나쁘게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더 많은 걸 알아야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때, 하나님 인도할 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오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동방박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성탄절은 올 성탄절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통해서 갈 건가, 그 기쁜 소식,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이게 너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는 역사가 보면 재미가 있어요. 예, 성경이 너무 흥미가 있고요. 그러세요. 제가 요즘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인간극장 중에 15살짜리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5살짜리 중학생이 농사 짓는 학생 나왔던 한태웅이라는 학생을 제가 요즘 거기 빠졌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면서 기특한 거예요. 가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수면서 노래도 잘하고. 근데 농사 짓겠다는 게 자기는요. 농사 짓겠다. 이 정치 얘기는 뭐 복잡한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는 찡한 거예요. 뭔가 어린아이가 전달해 주는 거가 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하는 게요. 그러면서 나도 시골에 살았고 그러면서 그거만 다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한 프로그램 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면서 아프신데 울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유튜브를 찍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안 좋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 본분이 농사꾼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농사꾼. 근데 이게 가수가 뜨고 하면 어떻게 그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더라도 돈을 많이 들어도 오는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처럼 농사지고 농악리 때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기 본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지만 어리지만 지금 21살이더라고요. 걔가 21살인데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찡한 걸 느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어떤 환경이나 모든 걸 하면 조금 힘들면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집사님과 대화할 중에 올해는 하나님만 나만 잘 믿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그것도 마귀한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빛이 왔으면 어두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린 지식으로 믿으려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으로 알려는 게 너무,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체험으로 믿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냥 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이렇게 교회 오는 건 그냥 오는 거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아는지 이제 점쟁이나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서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실지고 우리는 이거 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가상이 아니에요. 실지. 하나님은 이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것까지 역사를 보면 가상이 아니라 실지거든요. 성경은요.
실제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원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실제 만나길 원하셔요. 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믿질 않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을 배우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을 배운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갔듯이 여기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물러갔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었으면 믿는 건 행동으로 옮겨지면 가는 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늘 2023년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 들어오셔서 기쁜 소식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이미 기쁜 소식을 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미 기쁜 소식을 이룬 사람이야 라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돼요. 그분을 역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임파테이션을 하면, 치유 임파테이션이나 이런 걸 하면 성령이 오면, 안수를 하면 바로 치유가 된다고 난 믿어요. 그 돼야 된다고 믿어요. 왜? 성령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그러자 성령이 먼저 초청을 해요. 성령한테 안수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세요.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임하달라.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제 성령을 간구해요. 치유, 지금 이 시간 즉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치유는 지금 즉시 치료하게 되세요. 치유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전주에도 이제 전주에도 집사님을 이렇게 어저께 치유니까 그 전주에 집사님이 아프다 그래서 나오시라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는 물어요. 기도하고 나서 몇 프로 났죠? 그랬더니 움직여 보세요. 나 몇 프로 났지? 어깨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서 교회를 못 올 정도 됐다 그러니까 몇 프로 났냐고 물으니까 다 났어요. 그랬대. 다 났다고. 난 그래 다 난 줄 알았어. 난 그걸 믿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한테 얘기하길 그때는 미안해서 다 아픈 걸 다 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시인시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시켜서 실제 그를 경험시켜서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는 실제 하나님이 지금 실제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실제 역사를 가리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엔 치료하지요.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인 딸에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손을 얹으면 난 거지 뭐.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나면 난 거지 뭐. 그렇게 믿고 기도해 줬더니 그러니까 꼭 물어요. 몇 프로 났죠? 이걸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그럼 시인시켜서 그를 확인시켜서 가는 거예요. 왜? 이건 여러분을 실제 하나님 만나길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유대 땅에 오신 것도 이미 예수님은 계획을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아담의 범죄야,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창세기 3장부터 이거 올 계획을 하나님이 삼으셨던 거예요.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 속에 이루어지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럼 이건 실제의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니까 실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 믿자는 얘기예요. 실제는 믿으면 실제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많은 체험을 해요. 우리 집사님들도 맞아요. 우리 집사님도 그래. 나 다른 사람 안 믿어요. 내가 손 아픈 거 낫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 난 건 난 거니까요. 왜? 나는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실제, 그러니까 뭐예요? 무당이 뭐래요? 신접을 받잖아요. 신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무당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가끔 봐. 저들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봐. 그럼 실제 할아버지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르쳐주면 왜 못하겠냐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그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지식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허상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근데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 실제 하나님의 역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나왔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난다는 걸 믿고 실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믿고 문제가 있으면 무당집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잘못 믿는 거잖아요. 허상을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허상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 믿어야 되지. 실제 믿어야 되지. 아멘. 그럼 실제 믿으면 실제 나타나는 거예요. 무당이 신접을 해서 신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다. 실제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그 신하고 우리 신하고는 다를까 똑같을까? 하늘과 땅이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건 하나님은 천지만물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무당은 잡신이고. 할렐루야. 그러면 쫓으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쫓으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실제 받아들이는 걸 실제 해주면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이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걸 얘기한 걸 이 오늘 실현된 거예요. 이거야. 2000년도 예수님이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으로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상이 아니라 실제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실제 믿음을 받아들여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 믿는 건 허상을 믿는 게 아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 거다. 살아계심을 믿는 거다. 난 그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허상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걸 연구하고 그걸 또 몸부림을 치고 연구해요. 그래서 치유의 은사를 치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죠. 제가 귀신들 축사에 보면 그래요. 귀신들 축사에 보면 보이거든요. 귀신 축사가요. 정신병자하고 귀신 들린 자하고는 달라요. 영적 분별력을 있으면요. 그래서 그 귀신 축사해주면 실제 귀신이 나가요. 나가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그분은 한 분은 이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귀신 들렸는데 왔다 갔다 들려요. 정상적으로 했다가 또 귀신 들렸다가 정상적으로 했다가 이 사람이 어려워요. 귀신은 완전히 들리면 이 악한 영이 잡히면 이건 강한 힘으로 하면 나가는데 이게 들락날락하는 사람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서울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녔는데 유명한 목사님 다녔는데 못 쫓았어요. 근데 저가 장로교에 있어요. 근데 제게 온 거예요. 제게 온 거, 제가 와서 그분에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6년 됐어요. 데려간 지 6년 됐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줬으니까 알지요. 성령이 가르쳐 줬으니까 알지요. 이게 은사거든요. 하나님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과정이 됐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니라 그래요. 처음에 아니라고 팔팔 뛰죠. 뭘 아냐? 맞아요. 몇 가지를 탁탁탁 찝어줬어요. 당신은 교만해서 들어갔어요. 그분이 당진분인데 당진에서 있는데 당진에서 당신은 이 볼을 보면 당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볼을 보면 이만큼 뛰어야 돼? 이만큼 뛴 거야. 그리고 교만해서 들어간 거예요. 당신은 음란으로 들어갔어요. 딱 찝어준 거예요, 기왕이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보러 그래, 그분이 그래요. 나중에, 장로님이라, 그렇게 그땐 장로는 총을 가졌대. 총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 몰라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때 인도하는 대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김포에 있으면서 저 시골 저 대꽃을 들여가면서 이제 쫓아줬는데, 그런데 그랬더니 들여가면서 이젠 당신이 이게 바꿔줬잖아. 이거 바꿔줬잖아요. 당신이 들여간 건 이거 악한 거야. 언제 들여간 거야? 당신이 들여간 거 다 끌고 들여갔어. 군대가 들여갔는데 어떻게 들여갔어? 얘기해줬더니 이제 들여가면 그래요. 뭐 장로님, 내가 5마리 쫓아냈어요. 5마리가 뭐냐면 당신 군대가 들어있어. 가는 곳마다 다 끌고 들어간 거야,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성경을 이 지식으로 가리키는 교회 목사님은 알겠어요? 체험을 하지 않은 분은요? 모르죠. 실제 능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체험이 너무 많아요. 암 환자들 기도할 때 치료하는 과정도 이걸 많이 봤고요. 뭐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 평신도 때도요. 평신도 때 교회 이렇게 끝나면 인사하잖아요. 쭉 장로님, 목사님이 이제 인사하는데 악수하는데 나한테 와서 유난히 손을 잡고 악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여기 내가 교회 개척하고 15년 만에 와서 그때요 내가 아팠는데요 손 잡아서 놨어요. 그래요. 우리는 이거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중요찮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 나와서 양육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보면서 느끼고 그걸 느끼는 그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제가 임파테이션을 해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4년을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방언 기도로. 방언 기도하면은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거 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소리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한 번에 앉으면 3시간 반을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나라가 지금 위태롭거든요. 나라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이제는 하나씩 정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로 세워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를 세운 거잖아요. 북한 전 사회주의 전체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김일성 그쪽을 할 때는 85년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자유민주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해서 왔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예요? 사회 전체주의를 공산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 못 사는 거고요. 그렇죠? 못 살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리나라가 붙으면 우리나라가 질까 이길까?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더 좋아. 우리나라 군대요, 포병 군단이요, 대단해요. 우리나라 포병이요, 포병이 이렇게 K9 자주포 같은 거가 2,000문이 넘어요. 그러면요, 독일하고부터도 유럽 전체하고부터도 우리나라 치질 않아. 포병으로는요, 러시아가 우리나라 포병만 못해요. 그만큼 강성한 국가가 됐어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산다는 얘기잖아요. OECD에서 영국의 이코노미 그쪽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작년도 올 말까지 그 조사한 게 있는데 세계 OECD 경제를 따졌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2위가 됐더라고요. 2위. 성장 속도 2위. 미국이 3위고. 1위가 그리스야. 그리스가 뭐냐? 구조조정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예요. 경제 이거를 잘했다는 거예요. 긴축 정책을 한 거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쟁 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유민주와 자유시장 경제를 이렇게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러시아, 중국이 뭐예요? 중국은 이 미국이 이렇게 해서 모든 거를 통해서 다 이렇게 자유를 시장 경제를 해서 공장을 다 세워주고 이제는 이거 보니까 미국이 열어준 거잖아요.
기술을 다 미국 기술을 다 간 거잖아요. 한국 기술이 갔던 미국 기술을 간 거잖아요. 반도체, 일본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하는 거야. 시진핑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시장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중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일반 미국 그 반도체가 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반도체가 미국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온천 기술은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온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도 온천 기술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음대로 못해요. 그만큼 이 자유민주주의는 모두가 이 공유하는 나라예요. 공유. 그러면 이걸 추구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추구해서 더 성장하는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길까 질까? 난 이긴다고 봐요. 나는 북한하고 우리나라 싸움이 안 돼요, 지금이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없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핵무기가 있어요. 지금 핵무기가 150개 정도 갖고 있어요. 130개 정도 갖고 있다 그래. 130개. 핵무기가 핵을 쏠 수 있는 거 130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맞을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전체 포병이나 이걸 한미 동맹을 해서 하면 저들은 1시간을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까?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해.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로 내려와서 저들을 우리나라 지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집사님 못 지배해. 저 가만히 있겠어. 대모하고 난리 났죠. 그럼 다 죽일 수는 없잖아. 어떻게 그 압박하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2천만 되는 북한의 주민들만 완전히 잡아서 70년 동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저들이 그 2천만의 왕국이잖아요. 대장이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순간에 잃어버릴까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잃어버리는데 두를까 안 두를까? 안 두르잖아요. 그러면 저들에게 핵무기가 있으려면 뭘까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를 통해서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협박해서 굴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굴복하니까 계속하니까 우리나라 강성한 힘을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미국의 힘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게 내 주장이에요, 나도. 그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거고. 그러면 저들이 마음대로 까불까 못 까불까? 못 까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강한 힘이 있어야 이걸 한다네. 이게 자유민주주의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 논리는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경제를 잘 모르는데 집사님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힘의 논리가 돼야 이거가 정상적으로 된다. 그래서 나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게. 하나님, 대한민국 내가 함께 할게. 그런데 지금 방산이요, 우리나라 방산이 최고예요. 수출이요. 반도체, 요번 네덜란드 가갖고 노광 장비를 가진 그 회사하고 지금 MOU 체결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거를. 그러니까 반도체고 뭐고 전부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이렇게 아울려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독일 먼저 일본에서 왔을 때 독일 총리가 우리나라 왔잖아요. 왜 왔는지 아세요?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 가스천 있잖아요. 가스. 그걸 밸브를 이 관을 내서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바람에 그 관이 터져버렸어. 막아버렸어요, 러시아가. 그리고 터져버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독일이 뭐가 돼요? 가스가 할 게 없잖아요. 독일은 근데 뭐냐? 온전을 해가 탈온전해가 폐쇄를 다 시켜버렸어요. 이게 탈온전 기술이 없는 거야. 온전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가 해요? 가스를 실어나르는 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배는 누구나 어느 나라가 질잖아요. 한국이야.
그래서 독일 총리가 일본에 왔다가 일본 그 G7 그 회의하고 바로 한국에 와서 여기 왔던 거예요. 이거 좀 달라고. 배 좀 만들어서는 우주부터 우선순위 해달라고. 조선이 한국이 최고예요. 조선 한국 최고입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방산. 앞으로 뭐가 있겠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그럼 뭔가 뜻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게 뭐가 하나님이 여기서 뜻해. 그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을 믿자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나는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죠. 나도 기도로 동참할게.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놓고 기도할 때 경제가 회복되는 걸 보이고, 또 제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도를 해요. 4년을 했어요. 2000년도 9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땐 참 어려웠잖아요. 코로나가 교회 주범으로 돼갖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코로나는 뭐 정상적인 우리가 이게 오니까 아니냐. 이젠 토착 이 바이러스가 돼버린 거예요. 아프면 이제 병원 가시면 돼요. 그만큼. 근데 그 부분을 하면서 보는데 지금 한국이 어려웠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100개국 정상을 1년 7개월 만에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운동장을 높이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난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할렐루야. 그게 영업사원 1호입니다, 내가. 그러면 다니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올 2023년도 실제 하나님을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실제 예수가 실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이건 계획 속에 온 겁니다.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모두가 다른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하나님만이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질 사람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2024년도는 이 대한민국도 또 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잘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년 4월 10일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이 참 시끄럽잖아요. 국회가 시끄러워요. 나는 여당 야당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안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왔잖아요. 난 정상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전체 세계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안정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승리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맺혀던 목자들 여자들이 전하여 준 주나
가셨네 저 동방에 별